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예. 반대로 할까요,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여기서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대세를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제는 정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반응을 잘 보여야 또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응이 좀 없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대사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돼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그런데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별로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간증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89년에 3월 25일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 멤버는 재수생 2명이었습니다. 제 조카가 대학에 떨어지고 나니까 삼촌 본교회 나가기가 창피하니까 삼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재수생 친구 1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재수생 2명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개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2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제가 재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멤버 없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말은 아름답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멤버 없이, 그리고 누군가의 재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던 노회에서 교회 개척을 했다라고 신고만 하게 되면 교회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딪히는 게 재정의 어려움이었어요. 현실적이잖아요, 재정의 문제는. 그래서 당장 제 아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토큰이 없어서 발을 구른 적도 있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에 분유가 떨어져서 이제 굶어야 될 상황도 오기도 하고, 제 아내가 그 당시 학교를 다녔는데 토요일 날이면은 동료 교사한테 5천 원을 빌려 가지고 와서 오는 길에 이제 시장에서 국수 사고 다시다 사고 호박 사고, 그렇게 해서 주일 날이면은 이제 국수를 삶아서 교인들에게 대접하고, 그러면 헌금이 들어오면 월요일 날 제가 가서 갖고, 제 아내가 가서 갖고, 그런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재정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아무도 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나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개척할 때 새벽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가는데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뒤에 문이 열리면서 지새끼라도 한 마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진짜 지새끼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교인 한 명, 두 명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개척교회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느냐,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느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느냐.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말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3,000명이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청년들의 등록 비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 사역자만 19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기라성과 같은 대형교회 8학군 지역에서, 저희는 지역이 그것이잖아요. 대형교회 8학군이에요. 주변에 대형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빼고 다른 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저희는 첫 번째 비전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되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요 순복음 킬러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까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삼박자의 축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의 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사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열받아서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원 목사님이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아니 기도를 하다가 왜 반말이야?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요 개척할 때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해서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한 번도 듣지 못한 설교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복음처럼 단순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나중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공허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했어요. 금요기도회를 인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금요기도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3시간 동안 기도를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떤 놈이 금요기도를 만들어놨느냐. 새벽기도는 주님이 만드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금요기도회를 누가 만들었어. 진짜 힘들었어요. 금요기도회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요기도회. 근데 제가 이제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깠던 것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조 목사님을 뵐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안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피곤이 사라지더라.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가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교인 200명일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소파에 벌렁 자빠지면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말 걸지 마. 이게 내가 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역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왜냐 그러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회개의 영들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회개했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공간이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의자 7개 가지고 예배드렸어요. 확장한 게 의자 14개니까 이 정도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드렸어요.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지 사람들이 눈물과 콧물이 나오는데 수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 손수건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눈물을 손으로 닦고 자기 옷으로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수건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휴지가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도 쉽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너무나 작은 교회였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피곤을 모르고 정말 힘차게 사역을 했는데 그 좁은 공간에 그때부터 부흥의 파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금요기도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신발 벗고 다 강단에 올라가지고 저 복도에서 예배드리고 강단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청년국에서 청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당신이 왜 우리 오림교회를 선택하게 되는지 5가지 설문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좋아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때문이라고 말해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4%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예배 순서가 좀 다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장로님들 대표기도를 없앴어요. 그리고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드림의 예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성가대도 한 달에 한 번만 세우고 장로님들의 대표기도도 없애고 아주 심플합니다. 찬양 한 15분에서 20분 하고 영상 광고 나오면 성경 봉독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그 적용성 부르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오니까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1998년에 12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산적한 기도의 문제들이 많아서 저는 교인들에게 제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과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까?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첫날에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없어도 성도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그 상가의 좁은 공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기도의 장만 마련되면 기도할 수 있구나. 기도의 동기만 분명하게 주어진다면 성도들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21일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는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합심 기도의 이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합심 기도의 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같다. 그러니까 2사람이 기도하면 4사람이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10명이 기도하면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합심 기도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보성고 강당을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보성고는 미션스쿨이 아닙니다. 그 이사장은 혹시나 불교 신자고 그리고 지금도 그럼 돌아가셨는데 저 합천 해인사에 모셨습니다. 보성고 강당은요 고사를 지내던 장소입니다. 결코 예배 장소로 빌려줄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21일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보성고 강당을 예배 처소로 허락해 주셔서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그 보성고 강당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합심 기도의 이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정말 하나님이 합심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제가 강사가 돼서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21일 동안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기도회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결혼해서 시집을 간 사람도 그 기간에 맞춰 들어오고 출장을 가는 사람도 피하여 가게 되고 성도들은 이 기도회를 너무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좀 영상으로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딱 열어줬는데 첫 번째 2013년도에 38개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피드백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상으로 막 예배를 드리면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영상으로 드렸지만 너무 좋았다. 목회자는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영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회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300의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0여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3000의 교회가 참여하게 되고 3000의 교회에다가 해서 그 다음에는 11,000교회가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6,300의 교회가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한국과 여러 열방의 나라에서 동시대에 53만 명의 성도들이 53만 명의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동일한 찬송을 부르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53만 명의 성도들이 매일 밤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 단순한 기도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의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랑의 헌금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매년 40억에서 50억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각자의 교회가 다 우리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자기들끼리 모아서 끝나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을 돕든지 구제를 하든지 다 각자 교회가 하는 거고
그것 말고 그 현장에 참여한 교인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보낸 헌금입니다. 그 금액이 40억에서 5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헌금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작년 12월 1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열심히 지금 DNA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3040 목회자 멘토링도 하고 선교사님들 영성 수련으로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또 저는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비전의 공동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비전의 공동체가 중요하죠. 비전의 공동체.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상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밖에서 푸시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오륜교회가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무슨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 안에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서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아멘을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제 아내도 웃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도왔거든요. 제 아내도 옆 사람을 보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 웃음을 사라의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명성교회도 있고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광림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많은데 아니 그런 교회들이 하면 따라가면 되지 이 좁은 상가에서 지금 뭘 한다는 거냐. 근데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했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야망이었다고 한다면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을 구분할 줄 아시죠? 저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망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야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망과 비전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망의 마지막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비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이 비전은 누구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비전의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동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동일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비전을 주셨고 갈렙에게는 그런 비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여호수아 하는 일들을 뒤에서 태클을 걸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깨달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의 산지를 보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나이가 항원에 땅 부자가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왜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은 이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크고 강해서 우리 후손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또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읍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나이가 들었지만 이 헤브론의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분명하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고,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고, 이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그렇다면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저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나라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누가 봐도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개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정체성이 나의 삶의 이유와 내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내 인생의 목적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이 다니엘도 보게 되면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장차 지도자로 삼을 사람들을 위하여 왕 중에서 특별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그 왕 중에서 특별 교육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 그들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다니엘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과연 다니엘은 포로된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바꿨지만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벨드사살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니엘 8장 15절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계속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후에 다니엘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포로된 자로 끌려가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자라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는 거죠. 예?
당신은 할례받지 못했지만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죠. 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죠. 또 어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수많은 죄의 충동과 유혹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몰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도 나는 누구이지? 눈을 감고 나는 누구야?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내 자신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막무가내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많이 옵니까?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